고린도전 15장 20절 전체 요절 고린도전 15장 원래 고린도전서 요절 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일반적이에요. 우리의 6월절 희생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이고 저희들은 오늘 고린도전 15장 20절 2, 3절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 속에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이 첫 열매인 우리 이제 첫 열매가 사실 이게 복수형입니다. 첫 열매 드린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이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속에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공부하기 온 이 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또 마음에 쌓아두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길고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인 시기는 주 57년경. 이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이거 뭐 정확히는 몰라요. 스코필러 성경에 뭐 주 59년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보면 주 55년경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여기 지금 개론에 보면 우리 지금 흠정역에 보면 55년 이래 있거든요. 55년, 57년, 59년에 좀 다양한데 뭐 이 시기에 쓰여졌다는데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자는 뭐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뭐 다 알죠. 그 바울서 신서니까. 기록장선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16장고 437절 총 9,489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영감을 받아서 쓴 이 편지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성령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고 그 편지를 그럼 글로 기록한 사람은 소스데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걸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필사가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 이 사람 이름은 소스데네. 요즘은 뭐 각자가 글을 쓸 때 자기가 쓰죠. 근데 사실 100년 전만 해도 귀족이라든가 왕이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필사가들이 다 있었고 한 50년, 30년, 뭐 20년 요즘 기업 회장이나 사장만 해도 글 직접 안 씁니다. 옆에 비서가 타입을 치지. 직접 이제 비서가 받아 적어라. 어디에 쓸 거다 하면 옆에 필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용어가 필경사라 그랬습니다. 필경사. 글씨 아주 잘 쓰는 비서들을 항상 이제 옆에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쓰게 했어요. 그렇게 그건 필경사라 그랬고 성경에서는 그걸 필사자 또는 이제 구약에서는 서기관 이랬는데 이 바울의 서기관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이제 소스데네가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처럼 바울에도 편지를 받아 적는 필사자가 있었는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더디오가 썼고요.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고 고린도전서는 소스데네가 썼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나옵니다. 1장 1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로마 16장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기록은 누가 했다고요? 더디오가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이제 소스데네가 기록했는데 1절 2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편지하노니 그래 이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랬죠. 바울이 말을 했고 소스데네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을 하면 서기관들이 그것을 받아서 적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바룩이 그것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받아 적었고요. 마찬가지로 바룩이 적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성령 영감으로 주어진 말을 할 때 더디오나 소스데네 같은 사람이 받아서 적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이래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요?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썼어. 자기가 썼다고 돼 있잖아요.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해주죠. 소스데네가 대피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 서명 부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고대 유대에서는 로마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만 한두 줄 이제 자기가 썼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서명용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있고 소스데가 대표를 한 거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써놓은 거죠. 이런 구는 성경에 한 4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도 이 말이 나오고 빌레몬 1장 19절에도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써놓은 일에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렇게 되죠. 바울이 대필자를 통해 기록한 글이나 대필자를 통해서 쓴 글이나 동일한 바울 서신이고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훈육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교리에 해당하고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그 죄가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육신적이고 죄가 넘쳤던 교회.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항구 도시로도 각종 신전과 우상 숭배,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이곳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수칙, 교회 운영의 매뉴얼 이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교회 문제 수칙감, 교회 운영, 그 철치 매뉴얼에 해당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다. 고린도란 지명은 이제 뜻이 고린도, 이 코린스 이게 뭐냐면 장식물이란 뜻입니다. 장식물.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나무나 뭐 집에 막 장식물 뭐 갖다 붙이죠. 그걸 이제 이쪽 말로 고린도라 그러는 코린스라 그럽니다. 고린도는 뜻이 지명 이름이 그런데 고린도 시티가 두 바다를 연결짓는 항구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고대로부터 그리스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120년에 로마의 몬미우스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가 줄리어스 시제가 이 도시를 재건을 했습니다. 시제가 이 도시를 재건해서 해상 상업 도시가 되었고 이곳이 넘치는 부와 사치와 예술과 문학 등이 성했고 다양한 종교가 자리 잡은 그런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리스의 영광 이렇게 불린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방문할 때는 세네카 형제인 로마 총독 갈리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는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말은 뭐죠? 2번 갔다 왔다 이 말이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2번, 그 세 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이미 2번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요절은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은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르고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을 하자.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이며 모든 이 신약 교회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 교회의 악을 척결하고 그 교회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그 교회의 악을 척결하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말이죠.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성도와 교회의 사역 이거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전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이 편지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편지 이 핵심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다 안고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고린도 교회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이 거의 다 같은 모습입니다. 고린도서에는 교회 내 음행과 우상숭배, 형제 간의 법정 다툼, 파당을 지어 나뉘는 것, 근친상간, 방언과 같은 표적을 추구하는 것,
세상 지혜를 사랑하고 탁월한 언변에 감탄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멸시하는 것, 부활에 관한 문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동시에 사랑장, 부활장 같은 위대한 말씀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서의 주제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부활. 크리스천 간에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이 있어야 사랑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것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 간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갖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갖는 것.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이고 주의 오심이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 신앙은 모든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낳은 교회다 이거든. 낳은 교회다. 덕분에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은 근심과 슬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멀리서 에베소에서 듣게 되었는데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는데 요즘 그 교회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요즘 그 교회 문제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뭐 한국에 있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거든요. 한국도 저기도 막 여기저기도 막 들려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내 교회 소식 다 알더라고.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나는 어떨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어요. 누가 그 이야기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게 막 이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이제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언급되지 않는 죄들이 교회 내에 행행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고할 필요를 느꼈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불신자들에 관한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도들을 어떻게 바로잡고 이들을 자라게 할 것인가. 불신자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를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로마서가 죄나 율법, 의롭게 됨, 성화, 양자됨, 영광스러움, 성령, 이스라엘 회복, 이런 막 굵직굵직한 이 신약교의 모든 핵심 교리들이 다 나오죠. 로마서는 이게 다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런 거는 언급이 없고 지역교회 회원들, 이 크리스천들, 구원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영적 생활을 할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고 이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들 간의 법정 다툼은 어떻게 서로 송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누구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형제들 간의 그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 제사상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그 고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서 우리가 사 먹을 거 막 사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죠. 전부 다 이 현실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크리스천은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른 크리스천. 둘 다 크리스천인 건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둘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 둘도 사실은 계속 싸웁니다. 교회 내에서 이 다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워낙 많아버리니까 이제 압도적 다수가 되니까 뭐 교회에서 투표 같은 거 해버리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급격히 그렇다고 뭐 소수의 사람들이 또 이제 하면 독재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죠. 육신적이란 말은 지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했죠. 영에 속한 자는 장사한 자겠죠. 그럼 장사한 자죠. 육신적이란 말, 우리 육신적이다. 이 카늘, 육신적이다. 이 말은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다.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육신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세속적이다, 굉장히 탐욕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마귀적이다.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마귀적이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마귀적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때로 어떤 형제들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날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하는데 이러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다 구원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날리라 하면 그 말은 뭐냐면 나 육신적인 성도는 다 구원 안 받은 걸로 취급하겠어. 이런 뜻이죠. 그 말이. 육신적인 성도들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건 맞는데 롯은 구원 받은 성도죠. 롯 구원 받은 성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막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왜요? 육신적인 성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 그런 걸 구원 안 받았다고 해야지 교회 내에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구원받았지만 형제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음행하는 성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사기치는 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 물건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생존의 벼랑에 선 사람들은 이제 이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먹고 살고, 그럼 또 18살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면 근데 그런 거 한 사람 대부분 종교기관이 많단 말이죠. 구세군이라든지 캐톨릭에서 하고 이런 데 하면. 그 생존의 벼락에 선 애들은 눈치가 있거든요. 그럼 신앙심 하나도 없어도 잘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거기서 다 훔치면서 살아요. 훔쳐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지만 교회 물건을 훔치는 자들. 저 친구도 구원받은 형제인데, 헌금 바구니 돌죠. 우리처럼 넣는 게 아니라 보통 교회는 바구니 돌거든요. 1,000원짜리 준비에다 1,000원짜리 넣고 10,000원짜리 끄집어내 가요. 그치, 일요일마다 돈 제보 가져. 어떨 때 잘 걸리면 수표도 끄집어내오고,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싹 10,000원짜리 끄집어내오고, 제일 운 나쁜 날이 1,000원짜리 집어넣고 1,000원짜리 집을 때였대. 1,000원짜리 집어넣고 책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기에서 예거 책은 퍼스널 책이지만 한국은 그게 전부 다 저거거든요. 자기 합수표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오랫동안 그지 됐어요.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나 거짓말했다고. 육신적인 성도죠. 교회 물건을 훔친다고. 그런 거 많아요. 교회에 딱 물건 많았다가 들고 와버려요. 교회 갔다가.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많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거짓말 하는 애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냥 구원 안 받은 거짓말쟁이 했다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그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는 짓은 똑같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점을 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이교적 풍습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채 전통과 인습을 중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 날 잡고, 결혼할 때 사주 보고, 날짜 길이를 택하고, 크리스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인구 40만이 넘는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에 인구 40만이 넘었다고. 여느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고린도 역시 우상 숭배와 신당들과 신전들이 널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신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아볼로가 설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볼로가 설교한 교회. 고린도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방언에 관한 언급은 다른 서신서들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 이곳 고린도 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들이 영적 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미성숙,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표적적 은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나 통역이나 대언 또는 영분별, 신유 등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그 사람의 영적 성숙 또는 성장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나오고 성령 은사 중에서는 최상, 최고, the best gift로 나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고 사랑하라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성령의 열매다. 뭐든지 베스트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만 한 장을 할애하고 챕터를 전체를 할애하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반 장을 고린도 11장 후반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머리에 뭘 쓰는 문제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신적 교회의 특징이 표적적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들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4장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그들이 육신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갓난아임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신약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이게 교회 내에서 쉬쉬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저 교회 웃기는 교회라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소문도 안 났다 이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들은 형제들과 서로 싸우다가 법정에 고소한 일이 잦았습니다. 성장의 결과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은혜 안에서 믿는 자의 위치입니다. 성도들의 그 상태와 지위, 스탠딩 앤 스테이트라고 해요. 상태와 지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까지 육신적인 교회에 맞는 육신적이었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1절에 되어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1장 2절에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러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뭐냐? 육신적이든 말든 이들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나의 삶이나 나의 행위가 완전하고 거룩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상태와 지위의 차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지위,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나도 미국 시민인 걸 확신하는데 법적으로 그죠? 밥은 한국밥 먹거든요. 국도 한국 거. 말도 모든 거 문화도 이게 실제로는 아무 아메리카나이즈가 안 돼 있어요. 예. 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크리스천인데 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하나도 이 크리스천답지가 않아요. 하나도 크리스천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지위, 신분 등은 이미 이건 확정이 됐어요. 내가 아무리 맨날 된장국에 김치찌개만 먹는다 해도 미국 시민인 건 맞지. 내가 아무리 한국식으로 먹고 한국식으로 생활하고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해도 한국말만 하고 살아도 미국 시민권인 거죠. 미국 시민권자죠. 마찬가지 고린도의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건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점점 이제
식사부터 받고 나도 이제 탄수화물 먹지 말고 지방과 단백질만 여기 사람들은 탄수화물 별로 안 먹잖아요. 주로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먹니 나도 아직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럼 얼굴이 변하려나? 1장 10절부터 4장 41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는 분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특징은 1장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 한 개씩 장마다 다루고 있어요. 1장 12절 이건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파행위, 파당 짓는 거죠. 고린도 1장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도다 했는데 바울은 이 말이 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쁜 놈이죠. 맞아요? 난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고 사도로 율법이 하는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시안이죠. 바울파 개신교회입니다. 침례교념도 폴리시안이에요. 바울 서신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뭐죠?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지. 그에 반해 아볼로는 율법에 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 히브리 뿌리 운동, 안식교를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지. 게바는 당연히 로마 교회지. 왜? 초대 교황이잖아. 게바에 속했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을 말하죠. 그들은 다 게바를 로마 교회가 초대 교황을 하고 주장한단 말이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 뭐죠? 난 이놈저놈 다 싫다. 난 어떤 교파도 읽고 어떤 교단도 읽고 다 싫다. 뭐죠? 난 무교회주의자다. 난 교회 안 간다. 나는 감리교도 싫고 장로교도 싫고 침례교도 싫고 다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다. 응? 난 사람들 안 따른다. 난 주님만 따른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죠? 예,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는 이놈처럼 다 싫다 이거야.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고 나 오직 주님만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건 이 소속이 없는 사람이지. 응? 예, 그래서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대신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분리를 삼았습니다. 분열의 유일한 치료책은 뭐냐?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뉘지 않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사람들을 앞세우면 파당이 지어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앞세우면 분쟁의 요소가 없어집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로 자신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았고 누구의 성경을 배웠고 누구를 추종한다는 식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기유될 때 교회는 분열되고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2장은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5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은 바로 시작이 뭐냐면 이 말의 지혜,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 잘했지. 그 사람이 참 말을 잘했었지. 그 사람이 참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이나 지혜로,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 이런 걸 안 했다. 이거지. 안 했다. 그 기독교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지혜의 바탕에서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 실증과 실체의 종교입니다. 실증과 실체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란 거죠?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말, 세상 지혜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지적 교만과 자랑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무식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 등을 동원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학위를 높이고 자랑하고 신뢰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높인 이들은 주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 지혜도 힘도 얻지 못합니다.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 무슨 지혜? 예. 사람들의 지혜, 세상 지혜, 세상 통치자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했죠. 자, 이것이고 다음 3장은 뭐냐? 3장 고린도교회 무엇은 문제냐?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젖을 먹을 뿐에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어린아이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린아이가 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애가 언제 저 철들까? 언제 저 어린아이들이 그 유치한지를 버릴까 하면 다 크면 다 해결돼요, 그는. 크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뭐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며 분열하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사람을 따라서 교파와 교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교회 하면 베드로죠.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몰몬 교회 하면 조셉 스미스가 있고, 안식 교회 하면 뭐 엘렌 G 화이트 뭐 이런 거 있죠. 신천지 하면 이만희가 있고. 다 뭐 사람이 있잖아요. 감리교 하면 뭐 잔 웨슬리가 있고, 장로교 하면 잔 켈빈이 있고, 루터교 하면 마틴 루터가 있고. 교단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단에 창시자가 없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침례교입니다. 침례인 요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침례교가 침례인 요한에서 나온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침례교인입니다. 아, 침례인 요한이 원조인가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 분열하는 교회, 사람에 따라 분열하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원조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역자들은 단지 일꾼일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볼로나 자기 뭐 게바나 자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고 육체에 속한 자들인데 자라나야 된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일꾼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농사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기초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건물이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가 기초가 아닙니다. 하물며 마리아, 요셉, 스미스, 엘렌 G 화이트, 무함마드 같은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은 그리스도의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영께서 거하는 처소임을 밝혀줍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지식은 굉장히 놀라운 지식이죠. 이 지식은 굉장히 놀라운 지식입니다. 다음 4장입니다. 4장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니스터들, 요즘 패스터라고 그러죠. 패스터. 이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3장에서 정반대예요. 3장에서는 사람을 따라 분열했죠, 교회가. 3장에서는 사람을 따라 뭐 게바, 아볼로, 바울 막 이러면서 사람을 추종한 것처럼 보였는데 4장은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도 바울이나 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 뭐 지들이나 나들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쌍무시했단 말이죠. 바울도 굉장히 개무시를 당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한테는 이 뭐 사도가 맞니 아니니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느니 몸에 병은 왜 달고 다니느니 뭐 약간 불평불만이 잔뜩 있었고 그래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영 아니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만나거나 실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죠. 사역자들을 이제 좀 무시하는 그런데 그게 지금 4장 1절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막 목사를 막 이 뭐 완전히 신처럼 막 대하가 목사 교권주의 목사의 신격화 우상하며 별 욕을 다 하는데 신격화 받는 목사가 말 같아요. 개무시하는 목사가 말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격화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신격화되는 목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개무시다죠. 개무시되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무시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을 판단했고 특히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차후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이 찍고 까불고 욕하고 뭐 하는 건데 신경도 안 쓰는데 사실 내 그까짓까 사실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네 그거야. 너희들이 뭐라 하도 사실까지가 내가 뭐게 문제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욕하고 비판한 너희한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실 이런 일에 개의치 않지만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바울 욕하면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알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알고 사역자로 알던 사람들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죠? 부서뜨려요. 저도 어떤 사람들만 내 욕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성경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또 그거 듣지 말라고 빼앗는 거, 기회를 빼앗는 거, 말씀 못 듣게 그게 문제 같아. 그게 이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존중합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 정도 이상 또 필요 이상으로 과신하거나 맹종해서는 안 되지만 편을 갈라서 다른 사람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며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죄예요. 둘 다. 자, 고린도 4장 6절 보세요. 6절. 이게 고린도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맹신하거나 추종하거나 우상하거나 신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사도인데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우쭐대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뒷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그건 내가 바울한테 듣고 배웠는데 내 아볼로 설교를 어떻게 듣겠냐 이러겠죠. 내가 그래서 바울한테 듣고 배우고 바울이 나의 스승인데 아볼로를 개무시하는 거지. 반면에 아볼로한테 구원받았든지 아볼로한테 급히 감화받았던 사람은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헐 잘해. 말도 헐 잘하고.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보면 좀 자기가 좀 좋은 교회 다닌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뭐죠? 그 사람 그냥 개무시해요. 저희가 속해했던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는 한국 교회 다를 개무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연말에 책자가 나오는데 그것만 들고 파지 신앙사적도 다른 걸 읽는 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봐요. 다른 신앙 책자에 있는 것도 아주 나는 책을 많이 읽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 구원파 이런 사람들 있죠. 구원파 이단인가? 아닌가? 구원파 사람들은 진짜 그 무지 목매한 자기들의 그 책자만 봐요. 다른 책자 안 봅니다.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건 성락교회나 이 김규동 씨 같은 사람 있죠. 그 교회가 10만 명 넘거든요. 그 제가 성경을 쭉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혹시 거기 신학교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성경 잘하는 사람 다 뭐야? 김규동이한테 배운 사람인 거야. 근데 김규동이가 누군데? 그랬거든요. 내가 창피하게 김규동을 내가 비교하다니 내가 알곡과 결을 비기지. 어디 김규동이하고 나를 비교하냐고. 근데 어떤 분이 또 미국에서 여기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죽으신 분 있죠. 그 LA 무슨 교회지? 그 자살 목사 한 분 있는데, 예, 그 김성수 목사. 그 나보고 야 목사님 이제 김성수 목사님과 비슷비슷하겠네. 난 그 말은 그건 창피히 모욕이야. 어디 김성수 목사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김성수 목사님 비슷한데. 이제 김성수 목사님 갔으니까 이제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야, 뭐야.
진짜 황당한 말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나오는 이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라면이라. 이거. 제 설교 듣는 분들도 그런 분 많아요. 어떤 설교를 하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뭐, 인격은 개판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피터 유니 최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몇 명이 안 돼서 문제지. 이게 많으면 교단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고 워낙 이 엔티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엔티들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까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조용해. 왜? 말하면 욕먹는다, 이거. 은밀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말하면 욕먹는다, 이거. 저도 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왜? 6절 말씀.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우쭐대지 못하게 하라면. 근데 이거 고린도 교회에서 이랬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난 그래도 베드로의 직계 제자다. 난 베드로한테 직접 구원받은 사람. 난 베드로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면, 이거 직접 베드로한테 어디 거기 비교할 수 있냐? 베드로하고 바울 어디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바울이 계시에서 많이 받았다던데. 이런 식이지. 이건 지금 굉장히 이 크리스천 내에 많습니다. 제가 그다음 이제 침례교 와서 이제 저기 세대주의 공부하면서 라킨, 뭐 클라린스 라킨, 또 피터 워크만, 제임스 낙스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이제 알게 돼서 성경 공부할 때 그쪽 책 좀 읽는 사람들은요. 이 진짜 뛰어난 신학자들 책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을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사람 그렇다 해도 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었다 이거죠.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지금 사장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 교회 성도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장 16절 지금 너희들이 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너희는 말하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 바울은 그들을 보고로 난 아버지였습니다. 5장 1절도 6장 20절은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위들, 그 음행,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듯 책망하고 징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현대 교회들도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 성경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를 멸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죽인다 이 말이면 주님께서 이 사람 질병 연약하게 뭐 병이 걸리게 하시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여주시도록 육신을 따른 자는 죽으리라 할 때 이 말이죠.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사탄은 파멸자죠. 사마의 권능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 그럼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나는 뭐 그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 우리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 사람들. 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사람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사탄에 넘겨줘 제발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육체의 죽을 말한 겁니다. 엄청난 거였습니다. 6장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문제. 지금 고린도에 지금 매 장마다 지금 바울이 한 장에 한 가지씩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이 법정 문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설교를 중단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내는 거. 그걸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뽑은 장로를 정식 장로로 뽑은 장로로 그 직권을 무효화시켜 달라고 세상에 판사들 중에서 교회가 하도 고소를 많이 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로 판사 앞에서 서로 공격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째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째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향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차라리 빼앗기고 부당한 일을 당하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왜 고소하냐 보니까 뭐라고?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는다고 형제들이 그 짓 하려고 오히려 법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대상 법정을 이용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법정 다툼을 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코트로 가지 말라. 대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6장 후반부는 다시 한번 교회 내 음행에 대해 다루는데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행해지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6장 18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6장 15절 나옵니다.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아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다음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아는 겁니다.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두 번째 이 진리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다음 세 번째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라는 걸 아는 겁니다. 6장 20절 19절 후반부터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값을 치러 오늘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야. 이 소유 오너가 누구냐? 내 몸의 주체자가 주권자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몸을 지켰어.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켰어.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내 생각과 의식 속에 마음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이 음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결하라 이거죠. 다음 7장입니다. 7장은 성도들의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뭔가 같습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왜 하냐? 혼자 지내는 게 안 좋다. It's not good. 창세기 2장 18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남자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합니다. 진짜 좋지 못해요. 독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7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야,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꿈이 깨진 사람 많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당신 나하고 왜 결혼해서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면 등사로 황당하겠지만 이게 성경적 답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현대 크리스천들이 일부러 잊어버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혼의 요건은 뭐냐? 결혼과 재혼 요건 똑같습니다. 둘 다 결혼이니까. 7장 39절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장에서는 부부가 믿음이 다른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는데 믿음이 다른 경우 나는 크리스천인데 상대는 아니다. 이런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를 경우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당연히 계속 교회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 이야기 나오는데 듣기 싫다. 그래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떠나려 하면 붙들지 말고 그냥 떠나게 하라고. 당신 고생을 내가 안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둘이 원래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고린도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뭐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남자든 자매, 형제든 자매는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사별한 경우에 재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고요. 여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믿음이 달라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건 하라고요. 8장입니다. 8장은 크리스천들의 음식 규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율법, 즉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번에 우한 사태 보면서 박쥐 먹는 거 그 난리 났죠. 박쥐를 왜 먹냐 그러고 박쥐 안 먹어야 되면 돼지도 안 먹어야지, 새우도 안 먹어야 되고 돼지나 새우는 먹으면 박쥐 먹는다고 정죄하면 그것도 골 아프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모든 부정한 것과 불경한 걸 보여주면서 먹으라 했으니까 박쥐 먹는 것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제대로 요리하고 제대로 소독하고 제대로 요리해서 제대로 익혀서 제대로 구워서 먹지 않아서 문제. 피채 먹거나 요리가 덜 된 상태로.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도 그건 위험천만입니다. 대하나 이런 게 덜 익혀져서 먹으면 이건 완전히 시한폭탄입니다. 몸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폭탄 하나 안고 있는 겁니다. 폭탄 하나 안고. 수육 같은 걸 때도 굉장히 잘 삶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레이게 먹지 말라냐면 그런 것들을 중도 열대 지방에서 먹는 건 전부 다 그들에게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근데 베드로한테는 뭐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어요. 그 베드로가 아주 황당한 거죠. 황당하겠어 안 하겠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건데 누가 나오고 박쥐 먹으라 그러면 아니면 뱀 먹으라 그러면 나는 완전 뒤집어질 것 같아요. 쥐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지. 그럼 아직 덜 굶어봤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덜 굶어봤구만. 제대로 굶으면 그것도 먹을 거야, 아마.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8절에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막 한사코 기겁을 한 거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자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아니라. 이 베드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난 율법에 지금 규례대로 음식을 먹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난 유대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자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걸 먹으라니. 그 주님 먹으라 하니까 주님 베드로 뭐라고 노 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그냥 노. 그때 주님 응답하시되 9절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에서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했거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럼 우리는 여전히 피를 먹지 않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음식 문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준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도 먹어도 되느냐?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를 믿고 안 후에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의 아테네 신전 같이 큰 신전에서는 하루에 거기 잡아들어가는 고기가 엄청났어요. 그럼 그것들은 거기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물 다 시장에 팔아요. 거기 그때 엄청난 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부 다 제사 끝나고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 나누어 먹는 건 일부고 전부 집으로 가라 하고 다 판다고. 고기 시장에 팔면 엄청나게 이득이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팔고 또 유언비어도 좀 퍼뜨리고 이 고기 먹으면 뭐 장수한다, 건강에 좋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사 먹죠. 근데 이게 이런 고기들이 시장에 쫙 나오니까 아니 뭐 그때 코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난감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를 믿고 한 후에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 근데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하는 게 교회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지. 다 안 하고 다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이게 반반이거나 일부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을 정지해. 그걸 왜 못 먹냐고.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인간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거 처묵처묵 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가서 그거 먹고 있더라. 이것도 황당한 거지. 교회 내에서. 고린도서 8장 9절. 그래서 성경이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이 자유가 우린 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약한 자들에게 양심 약한 자, 믿음 약한 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싫다 그러면 그럼 나 안 먹겠다. 이게. 안 먹겠다. 그래 내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걸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하라. 다음 9장입니다. 9장은 교회 사역자와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사역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말이야.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양들을 섬길 때 그들은 그에 따른 비용, 급여를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받으라. 우리한테 받지 말고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으라. 어떤 목사가 뭐 너무 힘들어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공기놀이도 안 하냐. 금으로 공기놀이 하다 떨어지면 그래도 죽어서 내 먹고 살 텐데 뭐 그랬다더라고.
하늘에 떨어지는 거 있으면. 뭐, 요 옆에 어느 교회는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나 뭐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진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어떻게 했냐, 이게 지들끼리 나눠 가졌다더라고. 그럼 못 가진 그 사람들 뭐예요? 다 같이 나눠야지,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을 시험을 했고, 바울의 대답이 뭐냐? 고린도 9장 3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바울한테 돈 안 주는 거예요. 급여 안 주는 거예요. 아볼로한테는 줬어. 근데 바울한테는 안 줬어.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답이 뭐죠? 내놔, 그거예요. 때려치워. 둘 중에 하나죠. 내놔, 때려치워. 4절부터 이하가 지금 목자가 교회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8절,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걸 말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논쟁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비랑 성교든지 뭐 무보수 사역은 성경적 원칙이나 기준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 복음을 전한 자들은 뭐라?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도 맞지만 의인은 뭐라?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그 주님이 이걸 이렇게 정하셨다잖아요. 이렇게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기고 이제 무보수 사역자라고 자랑하고 난 청빈한 그렇게 하면 이제 청빈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자기는 청빈하다 가난하다 이걸 자랑하는데 청빈하다 가난하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성경은 같은 말씀 지금 반복이래요. 디모데한테 지금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인 합당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원한 걸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너희들한테 못 받았고 지금 뭐라 고린도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10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자의 급여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왈가왈부할 거리가 아니다. 10장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과 우상들에 바쳐지는 음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희생물 드린 것은 마귀들에 드린 겁니다. 성경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잔, 마귀들의 상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의 규정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를 초대했다요. 불신자가 날 초대했는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부자는 음식이죠.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뭐 그러면 차려놓은 음식이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이요.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관계없어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우리는 먹는 문제당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먹을 때 그거 뭐 이런 걸 갖다 놨냐고 타박 줘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누굴 초청해서 먹을 때 유대인 앞에는 돼지고기 놓고 불교 신자 앞에는 개고기 놓고 엿먹으라는 식으로 캐톨릭 앞에는 닭고기 놓고 캐톨릭 닭고기 먹습니까? 본래 캐톨릭 정통 캐톨릭은 닭고기를 안 먹습니다. 초대 교황인 로마 개박 울었기 때문에 닭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뭐 그 신경 쓰나 다 치킨집 가서 잘못 먹지. 근데 뭐 엿먹으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남에게 실족거리가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잘 먹고 있는데 그거 사실을 알고 오면 이번에 그 제우스 신전에 바친 거지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사람 아직 깜놀하지.
잘 먹네, 의외로. 뭐 이러면서, 뭐 안 먹는 것처럼 한참 먹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맛있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뱀술인데. 이러면은 먹는 되죠. 뱀술 아니어도 토하지. 누가 그 한참 잘 먹고 있는데 그 개고기야. 얼마 전에 어느 집 개 봤지. 그거야. 그러면 뭐, 먹는 사람 액하지. 그게 굉장히 악한 짓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 먹는 음식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먹을 때도 실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는 것으로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는데 말이지. 잘 마시고 있는데, 사실 신전에 바친 술인데, 뭐 이러면, 완전히 뭐, 그리스도는 완전히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 자유한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냐?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무슨 문맥을 딱 와닿죠. 자, 11장입니다. 그 고린도교회 이런 문제로 서로 시험하고 실족거리가 되고 했다 이 말이죠. 11장. 그리스도인의 질서와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오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머리 덮는 문제. 이건 지금 현재도 이 문제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형제교회, 지방교회 이런 데서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여자들 가방에 항상 그 너울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머리 덮어 써야 되니까. 그 머리를 덮는 것은 모자나 너울이 아니라 머리카락입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가 됩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였습니다. 11장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머리가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은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덮는 게 뭐죠? 너울이 아니고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래. 해가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한국 사람 다 머리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자른다 그러잖아요. 머리 자른다 그러지. 머리 깎았다 그래. 머리 깎았다. 머리 자른다 그러지. 중들은 머리카락 깎았다 그래요. 머리 깎았다 그러지. 머리를 깎아버렸잖아요. 머리카락까지가 한국 사람의 머리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말년병장이 한국 군대에서 말년병장이 2개월 제대 2개월 놔두고 분노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장교들은 머리가 긴데 우리는 왜 머리를 깎게 하느냐? 같이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냈어요. 상당한 용기를. 그리고 이 머리는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신체 훼손의 자유. 그 헌법에 신체의 자유가 나오거든요. 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군형법이나 군의 규례는 잘못된 것이다. 말이 돼요,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네가 걸었다. 그는 신병 때 걸었어야 된다. 헌법재판소 그 요건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심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각하한다. 아예 재판하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 명령을 했는데 신병이 내면 그거 재판대 갑니다. 신병이 내면. 그래서 이거 심각해진 거예요. 군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또라이가 나타날 줄이야. 그래서 인권위에서 얼른 이제 장교머리야 갖게 만들라. 그래서 지금 신병은 지금 요즘 그 신병은 우리만 고생했지. 머리 스포츠형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또 당나라 군대 되니 뭐 군기 빠지니 별로 나오는데 그건 전 찬성이야. 야, 처음 가서 그 깎아머리 만들어 놨을 때 그 진짜 몸매를 가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이 군대에서 처음 그냥 군대 가서 머리 남들은 다 밖에서 깎고 가잖아요. 저는 가서 깎았거든요. 나는 뭐 사연상 군대 안 갈 줄 알고 있다 가서 나 이런 사연이니까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 법적으로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 깎으라는데 황당한 거야. 그리고 머리 깎았는데 이야 뭐 군대에서 깎았으니까 막 밀어버린 거지 뭐 쫄다고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참 황당하긴 하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스포츠형으로 바뀔 거라 그러더라고요. 스포츠형 아니면 장교형 뭐 같이 하라 이런 거죠. 그럼 뭐 직업군이 되죠. 이게 어쨌든 머리카락 문제.
머리 깎는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교회도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침례교는 없는데, 장로교도 없고, 개신교 대부분 없는데, 일부 교회에 있습니다. 형제교회, 지방교회, 이런 몇몇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34절은 주의 만찬에 관한 교례인데,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것이고, 만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 주의 만찬을 그냥 자기 배고픈 거 채우려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약하고 병들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영적 은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영적 은사들. 영적 은사들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게 만화성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열망해야 될 은사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고침이 아니라 뭐냐? 사랑이다. 12장 마지막 절이 뭐죠?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커빗해야 될 거.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면서 보여준 게 뭐죠? 사랑이다. 13장이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걸 많이 구했던 거죠. 예. 그 13장은 이제 사랑자로 불리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영적 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열망해야 될 선물이 사랑입니다. 14장은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15장은 부활장,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58절까지 있죠. 굉장히 길게 부활에 대해 다루는데,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이 있었고, 부활하면 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죽었는데 뭐 침례는 뭐 필요하냐, 뭐 이런 별의별 이게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바울은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각양다양한 견해들 또는 의견들,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논쟁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모두 들림을 받거나 부활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차이, 또 부활의 시기, 부활의 대상 등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from the dead, of the dead.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첫 열매 수학과 이삭 죽기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의 차이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별과 저별, 영광이 다르다. 성도들 몸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이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4장은 은사들에 관한 문제, 15장은 부활에 관한 문제, 이게 교리 문제였죠, 이거는. 예, 그 16장은 이제 성도들의 모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민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나온 사랑이에요.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형제 간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간에 사람 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해결책이에요. 사랑은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은사들보다 뛰어난 은사고, 방언으로도 해결 안 되고, 예언으로도 해결 안 되고, 병고침으로 해결 안 되고, 통역, 투시, 뭐 입신, 그건 뭐 은사도 아니지만 어떤 뭘로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뭘로 해결되느냐? 사랑으로 해결된대, 사랑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 열망해야 될 한 가지는 사랑이다. 가장 열망해야 될 한 가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만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 이 땅을 능력 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16장 5절부터 24절은 동력자들에 관한 소식과 권면입니다. 이로써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린도전서를 펴서 그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자식 거룩한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이 많이 자라고, 저희 속 사람도 강건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라나서, 제가 이런 갖가지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해서 영적 갖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장사한 자들, 서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저희 각양 다양한 문제들이 또 저희 속에 있는 문제들이고 또 저희 안에 저희 교회에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의 원칙들을 바로 알고 이 진리를 바로게 알아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 뜻대로 저희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성경 신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 또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을 따르는 자들,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서 좋은 간증과 본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의 선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